오늘 시간은 자백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백과 회개. 하루 너무 답답해서 답답함에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조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니?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느냐?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중에 마음속으로 대답을 했죠. 네, 진짜 무겁습니다. 마음 참 답답하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내 안에 있어라. 그럼 무겁지 않을 거야.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빨갛게 타오르고 있는, 하늘에서 타오르고 있는 태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뜨거워 보였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안에 있으면, 내 아래에 있으면 이 뜨거운 태양이 너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어도 너 힘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뜨겁지 않을 거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참, 그런가?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그런 모습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구나. 그렇네.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되겠네. 쉼을 얻을 수 있겠네.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문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아래는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또 기도를 질문했죠. 그럼 주님 어떻게 주님 아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깊게 들어와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 깊은 곳으로 들어와라. 깊은 곳으로 들어와라. 이 시간에 잠깐 끊고 건면을 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계시다면, 그래서 이 짐이 계속 더 무거워지고 있다, 태양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주님 안으로 깊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안으로 어떻게 깊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또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맞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날개 밑에 있으면 편하겠죠. 좀. 근데 많이 편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갈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뭐 교회를 안 다닙니까? 내가 말씀을 안 봅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자백과 회개였어요. 자백과 회개. 그래서 다시 건면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무거우시고요, 삶이 너무 뜨거우시면요,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백과 회개로 주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저에게 자백과 회개를 말씀하셨던 걸까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내 안에 깊게 들어와라. 그러면 너는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자백과 회개다. 왜 이 자백과 회개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자백과 회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자백과 회개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항상 저는 회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때 회개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아봤거든요. 그렇지 않으셨나요? 자백과 회개 많이 섞어 사용해 왔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두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단어 용어가 두 개고요,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백과 회개는 분명 다른 단어더라고요. 자,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 겁니다. 원래가 오늘 본문이었는데 제가 그냥 빨리 읽을게요. 나누게 좀 돼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자백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해요. 호몰로게오. 이게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호모와 말하다는 의미를 가진 레고가
합쳐져서 함께 말한다. 표현을 달리 해보면 동의한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말한다. 동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백은 동의한다요. 동의한다. 자백은 동의한다. 도대체 뭐에 동의해? 뭐에 동의하죠? 자백은 뭐에 동의하는 거죠? 자백해.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백은 동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뭐에 인정하죠? 네가 죄인이다. 네가 이런 행동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다는 거예요. 자백은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지적에 책망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뭔 죄를 졌고 이게 아니라 동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나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백은 성령님의 책망에 의해서 양심이 찔릴 때 그 책망을 인정했던 거죠. 인정하는 거죠.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찔려. 그래서 인정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백이라는 사건에는요, 성령님의 조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부분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찔림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이게 자백의 본질이에요. 자백 정리되시죠? 성령님의 책망에 동의하다. 그래서 이 의미를 넣어서 요한일서 본문 다시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에서부터 오는 양심의 찔림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그랬습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동의를 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이 미쁘시고란 말 옛말에 어려운 표현인데 조금 달리 표현하면 신실하시고, 조금 더 바꿔보면 굳게 믿고 의지할 분, 주님께서는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굳게 믿고 의지할 분, 미쁘시고,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고 또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요한일서 본문에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자백이에요. 자, 이제 회개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회개 부분도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회개라는 표현 되게 많거든요. 한 구절.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회개라는 건요,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메타노에오. 이거 의미를 보면 바꾸다. 메타거든요. 바꾸다라는 메타와 생각하다라는 노에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 그래서 생각을 바꾸다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이 있어요. 회개는 잘못했으면 잘못했 이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야, 너 생각을 바꿔.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너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 돌아서. 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참 독특해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그래서 구약의 의미까지 생각해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미. 좀 더 실천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자, 생각해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중에 나함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나함. 이 나함이라는 건요, 어떤 뜻이냐면 한숨을 쉬는 거예요. 깊게. 이게 나함이에요. 이게 나함이 괜히 나함이 아닌가 봐요. 나함. 이게 나함이라는 동사의 의미. 히브리어 나함. 깊이 숨을 쉰다. 어떤 느낌이죠? 한탄하면서 이게 나함인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의 한 모습이에요. 한숨 쉬는 거. 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나의 모습에 한숨이 나. 또 구약 성경에 회개라고 번역된 단어 중에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개라고 똑같이 회개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도 회개고 요 단어도 회개예요. 이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굳이 땡겨와 쓰는 거거든요. 회개로. 자, 슈브라는 단어는요, 의미가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딱 가던 걸 딱 돌아서 간다. 여기 가는 길을 버리고 그냥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슈브입니다.
뜻 잡히시죠? 한숨 쉰다, 돌아서 간다. 그래서 이 두 의미를 합쳐서 구약이 말하는 회개는요, 나의 지난 날을 한탄하면서 돌아선 거예요. 이러면서 돌아서, 이게 바로 구약이 말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어가 갖는 어떤 뉘앙스를 조금 더 가미해 보면 이런 느낌이 있죠. 나의 지난 날을 한탄하면서 버리고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탕자와 같이 세상을 향해 나갔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닫게 돼서 내 죄가 다 조명이 돼서 자백하고 나서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의미를 닥쳐보면 나의 지난 날을 한탄하며 한숨 쉬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옛날의 삶의 방향을 다 버리고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께 돌아간다 라는 의미가 바로 회개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회개는 자백과 회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자백, 성령님의 책망에 동의한다. 회개, 내가 했던 그 행동을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이게 회개죠. 자, 요거 붙잡고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8장 13절이에요. 잠언 28장 13절. 잠언, 구약의 잠언 28장 13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 읽어보시니까 자백과 회개가 왜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인지 다 아세요? 이 말씀 속에서 자복과 버리는, 자백과 회개가 발견이 되세요? 제가 살을 붙여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 죄된 삶을 버리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는, 한마디로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기록대로 자백과 회개하면 아버지께 불쌍히 여김을 받죠. 여기에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7절. 이거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어떻게 된다?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용서는 죄사함으로 이어져요. 용서는 죄사함, 용서하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이어지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면 잊혀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죄사함을 받으면 아버지의 기억에서 죄가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죠. 거룩하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진 우리는 다시 아버지 품 안에 진리의 흐름 안에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흐름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시편 32편, 그냥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나중에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2편 먼저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너의 죄를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께서 잊어버려 주신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내가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셀라. 6절, 이로 인해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경건한 자는 자백을 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 다시 주께 돌아오는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주와 교제할지니라. 주께 나갈지니라. 그렇게 되면 진실로 홍수가 멈나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밀려와도 나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셀라. 그 안에 들어가면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 낫기를 구하고 내 삶이 해결되기를 구하고 이러면서 아버지께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걸 내가 이방 사람처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 흐름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삶이거든요. 이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안으로 깊게 들어오는 방법, 그 흐름을 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자백과 회개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삶이 무겁다, 뜨겁다,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자백과 회개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죠.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니까. 네, 맞죠. 하지만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사야서 55장 7절을 읽었죠. 바로 앞절 이사야서 55장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부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자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 열릴 것이고, 아버지 만나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때가 언제죠?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죠?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가장 짐이 무거울 때,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저는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꼈어요. 왜냐면 내가 벗겨지거든. 체면이 없거든. 가장 힘들 때 권위가 다 사라져버리거든. 내가 누군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 하나님과 가장 가깝지. 바로 지금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세요. 오늘 찬양 계속 드렸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은혜에 대해서 막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은혜거든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거. 자, 이 은혜가 어떻게 누려졌는지에 대해서 꼭 요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이게 은혜죠. 근데 이 은혜는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오늘 찬양 중에 잠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덕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려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시고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할 수 있어요. 자백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가고 만나고, 요게 그래서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건 모두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다. 그분이 대신 죄값 치러주셔서 미리 다 가압으로 다 죄값 치러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백하고 회개하는데 이때 꼭 마음 한구석에 꼭 갖고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제가 자백합니다. 아버지 찾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버지 찾을 수 없죠. 자격 없죠.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아버지 찾습니다. 마귀가 참소할 거예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니? 감히. 네. 나 같은 놈도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거 꼭 의지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백해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될지 조명을 받으실 거예요. 진정한 자백과 회개가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다 닿으시죠? 그런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설일 수도, 이렇게 곁다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 안에 깊게 들어가는 이 자백과 회개를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자백에서는요, 중요한 거, 변명하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나의 과거의 어떤 행동이 찔리다 이거예요. 나의 어떤 행동이 찔려. 죄가 조명됐어. 그런데 이때 자백할 때
이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미안합니다. 이게요, 제가 원래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이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이건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변명했죠. 저 이해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뭐 죄 짓고 싶어 그랬나? 네? 이거 속아서 이게 사탕 발림에 넘어가고 따먹었어. 선악과. 억울하지. 억울해. 변명을 합니다. 근데 그 변명이 결국 그들을 구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결국 죄의 값을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행동한 건 행동한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행동 한 번 나거든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 행동한 나는 이유가 어떻든 자백할 때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에덴 동산 사건이 그걸 증명해 주죠. 그리고 사실 이미 변명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묻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네가 자백할 거니 이미 전후사정 다 알고 계세요. 참작해 주시겠죠. 근데 그걸 내가 굳이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하지 말고 찔리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자백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머리 그냥 팍 쳐갖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그냥 머리를 그냥 딱 받고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자백할 때 뭉뚱거려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뭉뚱거려서 예, 그냥 둘이 둘씩 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뭐 제가 죄인이죠 뭐. 이렇게 자백하지 말라고. 맞죠? 그렇게 하면 안 좋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왕이면 꼽아서 자백하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의문이 들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거야. 그럼 그럴 때 그냥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 떠오르진 않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들면 일단 죄송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해요. 뭐 억지로 꼽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낱낱이 꼽아서 고백하는 게 좋아요. 왜 그랬느냐? 우리는 이 낱낱이 자백하라는 말 그냥 그것만 듣고 그래 낱낱이 자백해야지 목록을 찾아서 고백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이 권면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권면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 왜 낱낱이 자백하라는 말이 나왔냐면 이 말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낱낱이 자백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먼저 제가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주문했거든요. 요것 때문에 낱낱이 자백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낱낱이 자백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유는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뭉뚱거려서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데 뭐 숨기고 싶은 게 있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있어요. 이거 있더라고요. 분명 숨기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권위적인 사람이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또 아직 그건 끊고 싶지 않아. 아직 그거는 나에게 필요하거든. 아직 그거는 놓고 싶지 않아. 계속 하나님이 찌르시지만 이거는 지금은 자백하고 뭐 해서 죄로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털어내버리면 이건 또 죄 못 짓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찝찝할 것 같은데 이건 놔두자. 또 이런 경우가 있어. 마음에서 꺼내면 괴로운 게 있어. 이 부분이요. 마음에서 꺼내면 괴로운 거. 이거는 그냥 덮어놓고 무야무야 없애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미루퉁으로 그냥 다른 거 자백할 때 같이 미루퉁으로 없애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없애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꾸 성령님이 찌르셔. 그걸 계속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야. 머릿속에 떠오르게 해. 자꾸만 상황 속에서 이거 자꾸만 이게 떠올라. 또 저 사람이 자꾸만 그 말을 해.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나 이거 고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이거 고치래.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네, 제가 두루두루 잘못했어요. 여러모로 제가 죄인입니다. 네, 제가 다 죄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르면 살이 되지 않죠. 아프고 부끄럽고 괴롭더라도 일단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회개를 하고 할래도 이거 모두 까야지. 죄를 봐야지.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숨기지 마시고 일단 자백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 우리가 이제 자백의 대전제가 성령님의 지적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인정이었죠. 그런데 아직 내가 죄는 조명이 되지 않았어. 성령님께 뭐 지적받은 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이 자백을 해야 이 병이 낫는데, 이 자백을 해야 삶의 문제가 해결된대. 그러니까 일단 자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뭘 자백해야 될지 뚜렷하게 서진 않으니까 두루두루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당신 이게 잘못했어요라고 지적을 해도 내가 진짜 그랬나? 긴가민가 해.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렇다니까 자백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뭐 상황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자백하면 몸도 낫고 삶도 풀린다고 해서 자백은 하긴 해야 돼. 잘 모르겠어. 솔직히 불편하지도 않아. 근데 일단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죄인이라고 해보지 뭐. 죄인 맞잖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뭐 죄도 진 것 같아. 예전에 뭐 잘못한 것도 같아. 아 맞네, 나 거짓말도 했네 옛날에. 맞네. 이러면서 막 찾아가지고 자백을 하려다 보니 미루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적을 받으면 미루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쓸어모아서 자백하면 이게 미루퉁이 돼요. 왜 이게 무게가 없거든. 자백이 닿지가 않거든. 죄 하나하나가 무겁지가 않거든. 근데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미루퉁으로. 근데 이렇게 미루퉁으로 기도를 하니까 아무런 이게 허공에 날리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닿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자백 기도의 효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허공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백은 성령님의 책망에 인정하는 거, 공감하는 거예요. 병 낫고 문제 해결되라고 억지로 자백하는 게 아니라 조명된 거,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뭐 저에게 조명되기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낱낱이 자백을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낱낱이 자백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본질을 알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알고 낱낱이 조명해 보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냥 마음에 미안해, 불편해. 그러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꼭 기억하시고 자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서는요, 이제 다 끝나가요. 회개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특징이냐?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만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한자로 그대로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고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이 이 회개라는 한자말은, 이 단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를 다 못 담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이 성경 번역자들이 괜히 이걸 쓴 게 아니거든요. 왜? 성경 번역자들은 보면 왜 그럼 굳이 왜 회개라는 말을 썼을까? 왜 고친다는 말까지 썼을까? 고친다는 거예요. 아예 바꾼다는 거.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반드시 삶이 바뀌어요. 회개는 변화가 있어요. 행동의 변화가.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에 세례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도 좀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으려고 막 와. 그러니까 얘기하죠. 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한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말해주든 너희들이 진짜 침례를 받고 싶니?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신자라는 증거를 보여. 회개를 했다는 증거를 보여. 이게 괜한 외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성령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무에 포도나무에 박혀 있으면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침을 했던 거죠.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얘기가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딱 인정해 주시니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세리거든요. 욕심 많은 세리예요.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 겁니다. 고백한 거예요. 이게 이런 행동의 변화가 진짜 회개에 있어요. 다른 사고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짜 회개를 하고 세례 받으러 오는 그들한테 삶의 변화가 있는 진짜 회개를 한 후에 세례 받으러 와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 회개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까지다, 행동의 변화까지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설게요 끝이 아니라 돌아선 증거까지가, 작더라도 작은 변화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삶이 힘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 보니까 자백과 회개예요. 왜? 자백과 회개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힘드시다면 성령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신 후에 진짜 자백해 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는 진짜 회개를 해보셔서 그 진리 안에 그 흐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삶이 바뀔 거예요. 경험되실 거예요. 오늘 나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